하나님의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자,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둘 중에 대답으로 이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일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데 여기 세 사람의 여인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고, 모세의 누이가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거기를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되어갈 때쯤에서 이제 궁전 밖으로 나오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싸우는 모양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그만 거기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이제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난 모세는 분풀이로 그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그 자기네나 사람끼리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개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은 우리 사이에 개입을 하느냐? 지난번처럼 우리 중에 하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겁이 난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기억이 되고 발각이 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비밀로 이게 살인을 했는데 이게 다 사람들한테 알려졌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는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라는 말은 이제 그 모래밭이라는 얘기죠. 그냥 모래밭이 있는 그 중간에 이제 풀이 조금씩 있는 이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망간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데서 잠자고 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신분이 달라져서 그 광야로 도망을 가니까 이제는 잠잘 데도 없지요. 먹을 음식도 없지요. 뭐 마시는 물도 없지요. 생활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멀리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이방인 제사장 그 딸이 이제 양떼를 몰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인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 또 다시 의리가 발달해서 제사장의 딸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런 연구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잘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갖게 되는데 그 이방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아이들을 낳고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버텨나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광야에는 더운 날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광야에는 갑자기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광야에서는 어디로 숨어야 되고, 광야에서 짐승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그렇게 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또 지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부터 40년 동안 생활하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자,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어느 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양떼를 돌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나무는 타지 않는데 거기에 불이 이렇게 활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고 모세가 접근을 해서 가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가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너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고 이제 거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떡이 나무인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오늘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5권을 적었고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아브라함께서 이스라엘 창시자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저 가나안 바로 앞에 느보산까지 데리고 간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되는데 모세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귀족 가운데 태어났고 공부를 많이 했고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에서 훈련을 받고 내려서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이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늘의 말씀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한 사명자로 바뀐다. 여기 이 이야기에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러니 민둥산이란 말은 가끔가다 풀이 한 폭씩 있기 때문에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제 양떼를 들고 약 많이 걸어야 되고 여러 곳을 다녀야 되고 멀리까지 하루에 다녀야 되는 이런 산이니까 아주 버려진 벌판 이 민둥산이니까 가치가 없는 산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떨기나무가 있으니까 이 떨기나무는 보통 나무는 이제 기둥이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이제 잎사귀가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떨기나무는 기둥이 없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시덤불처럼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잔가지가 많이 나오는 이런 나무입니다. 지나가면 막 옷을 슬키고 있는 이런 나무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통 사람 중에서 아주 더 낮은 보통 사람보다 더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내 백성을 네가 애굽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출해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웅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뭔가 나올 것 같은 이런 불길한 그런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그 이도의 사위로 또 목동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세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얼굴 모양이 이쁘고 뭐 상류사회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준 변화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변화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변하려고 하는 사람도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 보통 사람에게 임하시고 사명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대답하고 따라오셨습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사명은 안 받아. 또 부르심과 사명은 받았지만 따라오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사명을 받고 따라오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과 이런 거를 불문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그 변화를 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잡신이에요, 잡신. 내가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보았고 알았고 들었고 기억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알맞을 때 알맞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못 간다고 해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위기감을 계산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우리 머리로 생각해 볼 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세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바로하고 대적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바로하고 대적할 만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하고 대적할 만한 어떤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력한 나라의 이 왕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핑계댄 사람이 많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와서 내 백성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보라, 나는 비천한 자로다, 그래서 못 갑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죄인도 죄인의 괴수도 여러분도 나도 부르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아주 평안할 때는 이름 한 번 불러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절박할 때, 어쩌면 애정이 있을 때, 뭐를 준비해 놓고 이제 빨리 오게 할 때는 두 번 부르는 거죠. 애들 이름을 두 번 부른단 말은 아주 절박한 상황을 얘기할 때, 또는 애정을
나타낼 때 뭔가 준비해 놓고 그 자리에 빨리 오게 할 때는 2번을 부르는 거죠. 어떨 때 3번 부를 때도 있어요. 야, 빨리 대답하고 빨리 와. 이게 먼저 준비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르심으로 해서 그 모세가 얼마나 절박하게 이제 대답하고 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었고 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을 부르실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애절하게 각박하게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계산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부르심에 관한 말씀 몇 군데를 적었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에게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은혜대로 부르셨다.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우리들의 그 부름은 죄 가운데서 부르는 거예요. 너 죄가 많으니까 그냥 나 믿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부르셨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지 않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 살지 말고 구원 찾아다니는 것처럼 구도자처럼 살지 말고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다시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종이라도 주께 소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유자고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자유자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으로 살 때 그때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로 있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매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죄사함을 받은 사자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생각하라. 순간마다 생각하라. 하는 일마다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 살이가 참 힘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되고 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없으시면요 이제 물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부름, 죄 가운데 부르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고요. 다음 주입니다. 이제 주보에 보면 다음 주 11월 20일 날 우리 2022년 추수감사절로 우리 지키겠습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10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